위에서 시작하여 십자가에서 마친 예수의 생애는 자아 포기와 고난을 참여하는 부르심이었다. 예수의 생애는 사람들의 목적을 이루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태어나시면부터 겟세마네 동산에서 돌아가시는 과정이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가르치기 위해서 행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세상에 대한 사랑은 날마다 그의 생의 모든 행동 가운데서 나타납니다. 그의 성령으로 강화된 자들은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 일하게 될 것이다. 그분은 거룩한 본성을 나눠줌으로 인간이 어떻게 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표동과 대표자로 서셨다 하는데요. 여기 녹색에 보면 본성을 나눠 가졌다는 말씀을 보시면 예수는 본성적으로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좀 아까도 말씀드렸지 그분이 당신의 본성을 나눠 가졌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 본성은 창조주의 본성인데 예수님이 당신의 그 거룩한 본성을 나눠 가졌다 이 말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은 당신의 본성을 완전히 버렸다는 걸 의미하죠. 그냥 당신의 본성이 있는데 똑같은 본성을 나눌 필요 없거든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어저께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말씀의 수준에 올라가야 됩니다. 근데 이건 불가능합니다. 왜 불가능하냐? 하나님께서 불가능하다고 했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불가능합니다. 이 수준에 올라가야만 우리가 하늘 가서 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불가능하다는 걸 너무나도 잘 아시면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걸 요구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인간에게 없기 때문에 그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이 창조적 개입이 필요했습니다. 이 창조로 우리는 아까 기도하시는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물론 이 세 분의 하나님의 똑같은 개체가 다르면서 똑같은 능력의 소유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들의 세계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논하는 그 자체가 모순이기 때문에 다만 이분들의 세 분은 똑같은 능력의 소유자였고 이분들의 도움이 개입이 없으면 우리는 하늘에서 살 수 없는 인간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게 이 성령님이시거든요. 그는 예수님이십니다. 매일 아침 10시간 동안 아버지가 교통하심으로 하늘의 빛을 사람에게 나누어줄 준비를 하셨다. 그는 날마다 성령의 새로운 침례를 받으셨다. 누가요? 예수님이. 이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성령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거든요. 예수님은요? 예수님도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똑같은 두 분이 똑같은 능력의 소유자인데 예수님이 매일 새로운 침례를 받았을 거예요. 이 새로운 성령의 침례를 받았다 이 말은 하나님의 능력을 매일 하나님의 능력에 도움을 받았다는 말이거든요. 이 말은 예수님이 당신의 능력을 포기했다고 하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이 세상에서 사는데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이 사는 방법을 똑같은 방법으로 똑같은 조건에서 사셨어요. 왜냐하면 가르치시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분은 매일 매 순간마다 전능자의 도움을 받아야만 했어요. 그러지 않으면 승리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하고 다 차이점이 있다면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는 죄의 자식들이고 예수님은 성령의 자식이에요. 예수님은 성령으로 태어나셨기 때문에 그 차이가 있을 뿐이지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매일 하나님의 능력의 도움을 필요했었어요. 그래서 매일 새벽이면 하나님께 실험했어요. 나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달라고.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했잖아요. 유혹인데 어떤 유혹이었냐면 예수님과 했던 당신의 신성을 사용하기 위해서 끝없이 교활하게 공격을 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당신의 신성을 단 한 번이라도 사용하게 되면 우리들은 모범자가 될 수 없고 우리들이 구세주가 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이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러 오셨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들이 완전히 우리가 똑같은 상황에 살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누가 더 힘들까요? 우리가 더 힘들까요? 예수님이 더 힘들까요? 예수님이 더 힘들어요. 왜냐하면 보세요. 자, 저하고 이건희 그 누굽니까? 삼성 그 누구요? 이건희. 예. 이건희 이재용. 이재용. 이재용 씨하고 둘이 똑같은 조건에서 우리가 둘이 만약 이 자전거를 타고 약 10km 간다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누가 더 힘들까요? 당연히 이재용 그분이 힘들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그런 거 타본 적이 없어요. 그걸 되게 타고 다니는 분이니까 당연히 힘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혹독한 시험을 받았다는 그 말은 끝없이 당신의 신성 본성을 사용하려고 계속 사단이 유혹했기 때문에 그것을 견디는 게 힘이 든 거예요. 왜냐하면 그걸 한 번이나 사용하면 우리 구세주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매일 하나님께 능력을 구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의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인간이 성령의 능력에 도움을 받지 않으면 승리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죄를 안 짓고 안 지려고 노력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선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할 게 아니고 매일 성령의 지혜를 갖고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려고 노력하고 그 상태 가운데 우리를 가져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제가 어저께 말씀드렸는데 예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말하고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매일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 애절하게 성령을 구하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는 당신의 자녀가 되었다고 추정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그러한 세계를 친히 사셨다. 누가 예수입니다. 예수께서는 사람들에게 당신의 발자취를 따라오는 것 그 이상을 요구하지 않는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승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승리할 수 없어요. 우리가 선한 사람이 되는데 선한 사람이 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죄를 안 져야 되는데 죄를 안 짓고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보는 죄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죄하고는 본질적으로 달라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죄라고 하는 기도하는 것을 노력을 통해서 행하지 않으면 우리는 죄를 안 짓는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죄는 나라고 하는 사람과 예수님과 살아있는 관계를 갖지 않는 것 자체를 죄라고 해요. 왜냐하면 그래서 목사님 물어보시면 말하시면 원어상의 죄는 빈당한다는 우리 얘기라고 하잖아요. 이탈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는 매 순간마다 하나님과 끈질기게 관계를 가져야 하는데 우리 인간은 본능적으로 성령을 거절해요. 그건 왜 그런지 저는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에 사람 육신은 원수가 된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거절하면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성령을 받아들여야 되거든요. 왜요? 성령이 우리를 변화시키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를 승리하러 만들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 인간은 본능적으로 성령을 거절한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성령을 거절하면서도 성령에 내가 받고 있다고 착각 속에서 살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매일 성령을 구하시는데 시간 성대로 우리가 성령을 구할 때 성령 우리가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단 한 번도 제가 지금까지 제 입에서 성령을 달라고 기도가 되어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면 내가 너무 추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저는 저에게서 대단히 예람되지만
많은 성령의 능력이 있는 것을 경험했어요. 그러니까 성령은 우리가 달라해서 주는 게 아니고요. 우리 마음에 역사할 수 있는 조건이 좋지만 성령은 끝없이 우리를 역사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들은 우리를 구원하려고 하기 때문에. 성령은 역사할 수 있는 조건은 제가 시간이 없어서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필요한 것은 내가 죄를 안 지려고 노력하고 선한 사람이 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예수님과 살아있는 관계를 갖고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이 문제를 해결하게 되면 우리들에게도 본질적인 문제가 예수님과 관계인데 이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시면 반드시 그 결과물이 나타나요. 그 결과물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릴 때 행위로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자, 보세요. 그는 인간이 사용할 수 없는 힘은 그 자신을 위하여 사용하지 않으시다. 예수님이 인간으로서 그는 시험을 당하셨으며 하나님께서 주신 뭐를요? 힘으로 승리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똑같은 인간에 대해서 인간이 받을 수 있는 그런 마법의 시험을 받으셨고 그 시험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힘이 있어요. 그게 성령입니다. 그는 완전한 순종의 본을 우리에게 끼치셨다. 그는 우리가 신성을 나누어 받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신성은 성령님이십니다. 그가 승리한 것처럼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확신을 주시며 그 생에는 그리스도께서 받으셨던 그 동일한 신성의 능력에 도움에 의하여 인간이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는 것이 가능함을 잊지 마셨다. 가려보면 이래됩니다. 그래서 생각해보세요. 창조주 하나님이 창조주를 버렸어요. 포기했어요. 그리고 인간이 되셨어요. 스스로 당신을 버리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을 구원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 당신이 스스로 그 길을 걸어가십니다. 그리고 매일 당신이 버린 그 능력이 필요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매달리고 시험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매일매일 순간마다 하나님께 끈질기게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이런 마귀가 무서워하는 건 뭐죠? 사단이 무서워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일으키기를 있어요. 제가 양당이었죠. 교회지만 성도들의 진실된 기도에 사단은 두려움이 떨어나가고 이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기도는 하나님의 계획을 가져와요. 기도는 우리가 할 수 없는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의 소유자를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사단이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뭘 얘기하냐면 예수님이 죄 안 지은 생을 살았다. 맞아요. 기록되어 있으니 그걸 부인할 수 없죠. 예수는 거룩에 죄를 안 짓고 승리하셨다. 이걸 계속 반복하시는 하게 하면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신성의 소유자이기 때문에 그에 따라 이런 생각을 갖게 만들어 보세요. 왜 그러냐면요, 우리 기도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인간이 스스로를 위해서 정복할 수 없음을 보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제가 기록이 앞에 따른데 인간이 그 앞에 예수님이 기록입니다. 예수님이 인간이 스스로를 위해서 정복할 수 없음을 보셨기 때문에 인간을 위해 사단을 정복하고자 인간 대신 전쟁터에 들어오시다. 보세요. 예수님 돌아가셨어요. 그 승리의 패배예요. 근데 예수님 돌아가셔서 승리라고 그러죠. 죽는 게 어떻게 승리가 되죠? 자, 지금 사단과 싸워요. 예수님이 십자가인데 마귀가 뭐라고 해? 야, 너 내려와라. 그럼 내가 너 하나님이라는 걸 믿겠다고 하면서 내려오라고 유혹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꼭 안 믿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서 결국 마지막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분이 돌아가셔 죽습니다. 그럼 누가 승리자예요? 사단이 승리자다. 왜? 사단에게 죽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사단에 의해서 죽은 예수님을
사단을 정복했다고 승리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개입을 가져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사단에게 싸워서 3일 동안 패배자가 됐어요. 물론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자원하셨죠.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사단에게 지는 그 치욕을 3일 동안 받으셨어요. 돌아가셨다면 3일 동안 죽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예수님이 승리자가 아니에요. 패배자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승리라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할 때 그 승리라고요. 그 부활을 누가 부활시켰어요? 성령께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승리한 것은 왜 예수님이 자기를 버리는 것이 승리가 되냐? 왜 십자가를 지는 것이 승리가 되냐? 그것은 하나님의 개입을 가져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그 개입하셔서 하나님께서 그분을 살려내셨기 때문에 그 승리가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삶 속에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끝없이 내 자신의 본성을 모르고 자기를 포기하고 자기를 무력화시키고 매 순간마다 전능자에게 내 자신을 맡길 때 전능자가 개입하시게 되면 내가 그때 그래서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보세요. 견비와 또는 당신의 견비와 최후의 죽으심을 통해 인간의 생명을 이해하기를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들의 방법을 가르치기 위한 것이죠. 그분은 그리스도의 본을 따르므로 그리스도께서 그를 위해 승리하신 것처럼 스스로를 위해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인간에게 보복을 가져왔다. 우리의 승리 방법, 자기를 버리는 것입니다. 자기 포기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자기를 무력화시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되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끝없이 무엇인가 누구부터 더 칭찬을 받고 싶고 누구에게 인정을 받고 싶고 누구도 완전히 무엇인가를 멋있게 하고 싶은 그 본능이 우리들에게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사람을 죽인 거라고요. 죽인 사람하고요. 내 마음속에 누구로부터 인정을 받고자 하는 마음을 가진 그거하고 어느 것이 더 성령의 역사를 방해할까요? 사람을 죽인 것이 그럴까요? 안 그래요. 내 마음에 누구로부터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 누구로부터 칭찬 듣고 싶은 마음, 무엇인가 멋있게 뭔가 하고 싶은 마음 있죠? 이것이 성령을 무력화시켜요. 왜 그러냐면요. 성령의 특성은 죄가 있는 곳은 역사를 못하거든요. 그런데 성령이 역사하시는 방법이 자기 죄를 깨닫고 인정하고 하나님께 내놓고 작업할 때 용서를 받을 때 성령은 역사예요. 근데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죽인 죄는 누구든지 다 인정해요. 본인도 알아요. 그런데요, 우리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이기심이나 시기, 질투, 뭔가 자신을 위해서 자신을 유리하게 하고자 하는 그 무엇이 있을 때 그것을 죄라고 우리는 인식하지 못해요. 우리가 얼마나 훌륭한 것이게요. 예수님이 원수를 영웅처럼 사랑하라고 그랬죠. 내가 그래 어떤 누군가를 그처럼 사람이 있어요. 강까지 빼주려고 했는데 이 사람이 나를 자존심을 상하게 하네요. 나에게 손해를 끼쳐요. 나를 화나게 만들어요. 저 원수지간이 있어요. 사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선생님 원수 사랑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건 어리석은 짓이에요. 그럼 우리는 교회 가죠. 교회 가서 내가 교회 장로이기 때문에 저 인간이 정말 싫은데 내가 저 인간을 용납할 수 없는 거예요. 하지만 말씀을 가만히 생각이 내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데 장로가 그걸 인식할 수는 없어요. 그게 어떻게 하죠? 사랑을 내려요. 악수하냐고. 내가 너를 사랑하고 하겠다는 걸 보이기 위해서요. 마음속에는 아니면서 그럼 그래 이성적인 삶을 살아요. 그러면서
어렵다고 생각했구나. 아닌데. 성령이 내 마음을 역사할 수 없다고 하는데. 여러분, 성령은요, 간음죄를 범하고 살인죄를 범한 또 그 사람에게 역사할 수 없지만 그 사람의 자기 죄를 뉘우치는 역사할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내 마음속에 시기와 질투, 누구로부터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도 역시 성령의 역사입니다. 왜냐하면 그 죄인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리와 누가요? 창기가 너희 바리새인들 말을 먼저 하늘에 갔다라고 얘기한 이유가 그거예요. 우리가 큰 죄는 우리가 인식할 수 있어요. 빨리 깨달아요. 그래서 그걸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회개할 수 있어요. 쉬워요. 마음속에 있는 그 교만한 마음, 일기심, 내 자신이 이걸 위해서 무엇인가 하고 싶은 그 마음은 그것이 죄라고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죠. 성령 역사입니다. 저는 그것을 발견하면서 정말 내가 얼마나 어리석었던가 하는 걸 느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대기에서 설교했는데 여러분이 지금 이걸 깨뜨려요. 설교 잘못한다고. 자, 편집 잡는. 그럼 미워하면 돼야 한대요? 안 되잖아요. 근데 내가 용납 많죠. 제가 우리 아빠가 베란다에서 하는 이 사람이 원수를 사랑하는데 저는 저분을 사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 저 사람을 미워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강렬하게 기도했어요. 얼마나 기도했을까? 갑자기 내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 사람이 너무 치근하고 불쌍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 불쌍한 사람은 네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게 기도의 힘이에요. 솔직히 자신의 잘못을 예수님께 내놓고 예수님과 신앙할 때 예수님은 그 용서해 주시고 그 순간 성령은 내 마음의 역사예요. 그래서 나를 변화시키시자. 이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나는 그 길을 자부들에게 이루어옵니다. 나를 따르는 자들이요. 나는 그대들의 주가 되는 나 자신의 생애로서 그대들에게 보이는 모본을 따르는 것 외에 아무것도 이유가 없습니다. 세상의 구주께서는 시험의 과학에서 사단을 정복하셨다. 그분은 이 인간이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지 보여주시기 위하여 승리하셨다. 예수님이 승리하신 건요, 말씀으로 승리하셨죠. 기록되었습니다. 야, 너 떡덩이를 만들어라. 기록되었습니다. 오직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 있는 내용을 가지고 그걸 대적했어요. 사단을 이길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인간의 입장에서.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의 구세주가 되기 위해서 오신 그분의 입장에서 사단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이길 수 있는 건 당신이 신성을 사용해야 되는데 당신의 신성을 사용하면 우리 구세주가 될 수 없습니까? 예수님이 정복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정복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의 기도를 받고 그 성령에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 방법을 똑같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방법을 사용하면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에요.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느냐의 문제는 우리 자신의 선택의 문제예요.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힐 필요가 있다. 자아가 그리스도 안에 잠겨 사라져버릴 때 그 즉시 참된 사랑이 우러나오는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아가 사라질 때만이 사랑이 나타나는데요. 왜 그러냐면요, 우리 인간에게는 사랑이 없대요. 하나님 말씀이 그래요. 그리고 우리 성경은 누군가 사랑하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우리인데 얼마나 웃기가 보세요. 우리 어느 사람을 이제 전도해요. 저 사람을 구원하겠다 생각이 들면 그 사람한테 내 간단히 답해줘요. 아무리 해도 이 사람이 별로 가능성이 없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죠? 그걸 포기해버려요. 그리고 나는 또 다른 대상을 찾아집니다. 우리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목적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사랑은 무조건적이에요. 이 사랑이 우리들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것은 내 마음속에 하나님 예수라고 하는 분의 마음에 무엇이 있냐 무엇이지 않느냐에 의해서 나에게도 사랑이 나타나지 않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매일 예수님께 제 자신을 솔직하게 묻고 싶으면 그 비례한 만큼 사랑이 나에게도 나타나요. 한번 해보세요. 이건 제가 경험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들을 수 있습니다. 자, 사랑은 어떤 것이냐? 사랑은 감정이나 충동이 아니라 성화된 의지, 결백이다. 이 말은 어떤 감정이나 환경에 의해서 좌우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사랑은 일관돼요. 그건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의 원칙으로 들어온 것이 나에게서 행동으로 나타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예수님과 관계를 가질 때만 나타나는 겁니다. 그것은 감정 속에 있는 것이 아니고 온 마음과 영과 분배가 자아를 하나님께 굴복시키는 것이 그분이 요구하는 것의 전부다. 왜 예수님이 굴복하는 게 전부냐면 그것이 우리를 하나님께서 개입할 수 있도록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그래서 우리를 승리자로 만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 하나님께 굴복하기를 즐겨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지적하는 것처럼 완전함이란 행함으로서 의지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함이란 이 말은 의로운 사람이라는 말하고 같아요. 우리가 하늘에 갈 수 있는 사람 있죠? 의로운 사람. 우리가 의로운 사람이 되려고 그러잖아요. 그 의로운 사람이나 완전함이랑 같아요. 어젯밤에 들으신 분들은 어느 정도 이해하셨을 거예요. 자, 우리가 완전 다시 말해서 의로운 사람이 되는 것은 내가 뭔가 노력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약 그 청년이 온전함을 성취하기를 원한다면 이것도 부적 그 청년이 어떤 공로를 행함으로 그렇게 되기를 기대하지 말아야만 합니다. 그는 마음과 삶이 완전히 변화되는 경험을 해야 된다. 마음이 변화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우리는 변화시킬 수 없대요. 우리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 뿐이에요. 그래서 매일 예수님께 이름하고 매달리고 그분과 관계를 가져야 하는 거예요. 그의 정신이 완전히 변하고 목적이 바뀌어야만 합니다. 자, 우리 성도 여러분, 제가 묻지는 않겠습니다. 본인들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안식일 교인이 됐습니다. 왜 안식일 교인이 되시죠? 난 할 것도 안 하고 먹고 못 먹고 그처럼 세상에서 웨이터되고 결혼받은데 왜 안식일 교인이 되셨습니까? 그 이유가 뭐죠? 제가 다른 분한테 물어보면 거의 99%가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하늘에 가기 위한 것이라고 해요. 그 하늘에 가기 위해서 선한 사람 되려고 하고 하늘에 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고 하늘에 가기 위해서 죄를 안 지으려고 했거든요. 근데 그게 목적이 하늘이 목적이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목적이라는 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목적이 실현되지 않으면 그 목적은 뭐예요? 자, 만약 90%가 아니라 100% 우리 성도들이 하늘에 가려고 그처럼 노력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선한 사람 되려고 노력했는데 100% 하늘에 갈 수 없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안식일 교인 되겠습니까? 90%가 아니라 100% 하늘에 갈 수 없는데 그래도 안식일 교인이 되겠냐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목적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본질을 잊어버리고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면 반드시 결과
피가 흘러 우리에게 나타날 것에 시선을 집중시키고 그것을 해결하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들 왜 따랐죠?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을 따를 때 그들이 풍족하게 먹지를 못했어요. 그들은 배가 고팠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증거로서 유대인들은 어려서부터 안식일날 위를 비비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안식일을 범하는 그건 잘못 가르친 거였는데 그들은 어려서부터 위를 비벼먹으면 안식일을 범한다는 걸 알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의 안식일을 위를 비벼먹었죠. 그건 뭘 의미하냐? 배가 고팠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을 따른다는 육신적으로 볼 때 너무 고달픈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수님을 따랐던 목적은 하나가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예수님은 유대 나라를 로마로부터 해방시킬 것이다. 그래서 그는 한 나라를 세울 것이다. 그 나라를 세우면 내가 어디에요? 그 나라에 일원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그 기대감 때문에 예수님을 따랐어요. 자, 그들은 그 목적이 이루어질 걸 100% 믿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돌아가신 거예요. 돌아가신 뿐만 아니라 무덤에 묻혔어요. 자, 이제 어떻게 된 거죠? 그들의 신앙의 목적이 100% 완전히 없어져 버려요. 그럼 어떻게 하죠?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하죠? 예수님을 빨리 잊어버리려고 노력해요. 그들은 너무 충격적이었죠. 반드시 예수님이 나라를 세우리라고 믿었는데 그분이 험하게 돌아가셨으니까. 그래서 베드로는 뭐라고 해요? 우리 고기라고 합니다. 누가복음 24장에 엠마오로 가는 그 제자들을 자기 옆에 예수님이 서서 가르치는데도 모르겠어요. 그들은 자기들의 목적이 상실되자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예수님부터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당연하죠. 내 목적이 이룰 수 없는데. 근데 그때 유일하게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예수님과 관계를 가졌던 그 관계를 깨트리지 않는 한 유일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죠? 막달라. 왜 그랬을까요? 막달라마는 모든 사람이 희망이 절망된 상태에서 모두 떠나가는 그때 그 예수님에 대한 관계를 끊지 못하고 그 눈물을 흘리며 울부짖으며 그 죽은 시체를 찾으려고 그랬을까요? 왜? 희망이 나가요. 막달라마는 예수님의 관계에 있어 목적이 달랐었어요. 그는 예수님의 사랑이 너무너무 감사했던 거예요. 그분의 사랑을 버릴 수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는 그 죽은 시체라까지라도 포기할 수 없었던 거예요. 우리의 목적은 하늘이 아니에요. 우리의 목적은 하늘에 가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의 목적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겠다고 하신 그분이 어떤 분이며 그분과의 어떤 관계를 가져야 하는 것이 우리 목적이에요. 우리가 십자가를 알아볼 때, 십자가에 굴복했을 때, 우리는 100% 승리할 수 있어요. 성경은 우리 끝없이 예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예수님과 사랑의 관계를 갖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노력하시고 그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문제가 해결되냐? 그 다음에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미치광이로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 볼 때 정신나간 행동을 한다니까요.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베드로가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는 순간 그 사랑이 180도 달라집니다. 그리고 자기 목숨을 초기화시버리면서 예수님을 전하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가 죽을 때는 뭐라고 했죠? 나는 예수님을 전할 수 있어.
나를 거꾸로 달라가면서 그는 예수님과 정반대로 거꾸로 갈라서 죽어가면서도 웃으며 감사하며 죽어갔습니다. 미친 짓이요. 인간의 사고것이고 정신 나간 데만 할 수 있는 행위. 그것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에게마다 하는 특성입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성전마다 예수님을 어떤 분인지 알게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내가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을 내가 경험하는 순간 내 삶이 달라지는 모습을 여러분들은 경험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100% 이루시는 그분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게 이루어집니다. 아무쪼록 여러분의 삶 속에서 매일 예수님과 사랑의 관계를 다니셔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생애를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선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의로운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반드시 하늘에 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본질이 아니에요. 우리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을 잊어버리는 그런 삶을 사셔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주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은 우리 인간이 이해할 수 없으며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다라고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원한 하늘에 가서도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은 연구의 대상이 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능력의 주님, 저희들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철저하게 우리 자신들의 이식을 버리고 주께 굴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도와주셔서 주의 뜻에 순응하는 믿음의 사람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 주님을 영원롭게 하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시기를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